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기에 부족한 현 목사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왔고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있었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아야 될 사람도 죄송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속에는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 승강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글을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는데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과 어떤 인간의 자격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앞에 두고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는 과정 속에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히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던 두 정탐꾼들이 정보가 누출이 되어져서 발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정탐꾼들이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미리 숨겨두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성 밖으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급히 따라가면 그를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관리들이 요단강 편 쪽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성문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라합은 이런저런 정보를 통하여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여 그들에게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오늘 라합은 그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아마 라합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지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 성도 당신들에 의하여 정복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땅은 당신들의 것이 되어질 거라고 그는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그에 속해 있는 자들을 다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들을 줄을 타고 성벽으로 내려보내지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이 땅이 진멸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알아볼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이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마지막 돌 때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복되어졌을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멸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25절에 가보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에, 약속된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산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친족들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라합이 구원받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라합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라합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라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결혼하여 낳은 자녀가 보아스라는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보아스는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귀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살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의 이름에 따라오는 모습들은 구차한 기생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라합에게 붙어왔죠. 아마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를 기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살몬의 아내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에게 하나님은 기생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띄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세탁하는 은혜가 있은 거죠. 우리의 삶의 직업에 대한 세탁,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게 내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붙들고 일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마음에 느끼고 살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자기의 어떤 선행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너의 기생이라는 직업을 버리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생이었던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꼬리표를 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정리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술을 먹는 그 모습 그대로, 도박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죠. 그런 모습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겁니다. 뭔가 받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건 거래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하기 때문에,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 받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이 있고 꼬리표가 붙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 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생으로 살아갔던 이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치와 초라함과 부끄러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이 달라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오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길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도덕과 인간성의 윤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가는 역사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지,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삭개오에게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는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의지력입니다. 그런 결단을 해봤자 며칠 못 갑니다. 오늘 밤에 자면서 내일은 새벽기도 꼭 가야지, 11시에 잘 때 각오하고 자요.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요. 의지력이 안 돼요. 내가 이번에는 꼭 이 일을 해야지.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도요, 그 의지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내가 뭘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은혜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종교는요, 일에 내몰린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종교로 생활하면요, 그게 다 일이 되고 짐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혹사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뭘 더 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힘을 더 얻게 되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면서도 영적으로 고갈되어지지 않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만,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충전이 되어지고 일하면서도 그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살게 하지 않죠.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요, 눈치 보고 살아요. 종교 생활하게 되어지면요, 가능한 한 힘들고 어려운 것 하지 않으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변 머리를 이렇게 돌게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는 기꺼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쉬운 곳만을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직장과 교회밖에 알지 못하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 얘기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가 알지 못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무엇이 그런 기쁨과 그런 자리로 이끄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은혜 없는 사람들,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거고, 신비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뭔가 시켜서 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별로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전만큼 제가 뭘 하라고 뭘 요청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요? 그게 다 짐이 되고 그게 다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되어지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요. 종교인이 하는 일, 짜증 부리며 하는 일을,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조건과 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앞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고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담임 목사가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한 적도 없고, 청소하라고 한 적도 없고, 뭐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시키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면서 놀랍게도 그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다 자기의 업적이 돼요. 자기가 그 일을 한 것만큼 자기는 다 기억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하고 주의 일하고도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그거에 대하여 결코 어떠한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아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게 되어지면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찡그리고 있고 말씀을 튕기고 여기 치고 저기 치는 사람 보여도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저런 사람이 몇 명 있어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빠지고 일만 남으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깊이 드는 거죠. 저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희 목사 친구 선배 목사님의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 자녀는 외아들인데요, 굉장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 제가 주례를 섰어요. 제가 주례 쓰고 주례 사례를 받은 적들이 많지만, 돌려준 적도 있고 그랬지만, 제 인생 가운데 속에 주례 쓰고 제일 많은 주례비를 받은 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서 아마 자부가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언제 얘기했죠? 1년 동안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장인이거든요. 이번에 아파트를 30몇 억인가를 이렇게 사줬대요.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아들이 안수집사가 되어졌는데요, 그 리모델링 하면서 그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교수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뭘 부탁하느냐면, 이 집에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지, 나한테. (30대) 중반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하나 이 공간 속에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까워지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고 아버지가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있는 에너지들을 다 소멸시키는,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신분 세척하려고 했겠어요? 라합이 자기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기 지나온 삶 속에 자기의 그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했나요? 바울같이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충성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힘이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우상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깊은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이 되게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국과 같은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